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의 그 현장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5장이에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순절 기간은 40일 동안 예수님이 고난 당하는 공생애를 기념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일에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가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4월 21일까지 전 세계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을 돌아가는 경건의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는 사순절에 뭐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무슨 일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인데 나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날의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무엇일까? 뭐라고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따라해. 자기 성찰의 기간. 시작. 성찰이 뭐예요? 나를 돌아본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이 과거는 고칠 수 없어요. 그죠? 과거는. 그렇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그 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틀을 바꾸자. 이것을 경험하는 신앙을 거듭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중생했다 이렇게 말한다고. 또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거예요. 몇 가지?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획득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를 획득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교회 직분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시작. 교회 직분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의 정체성.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는 교회 직분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 시간에 직분자에 대해서 교육 좀 시켜주세요 하는데 우리 설교들은 전체가 이게 다 직분자 교육이에요. 또 부활절 우리가 세례 받으시는 분, 또 직분 받으시는 해당자, 이런 분들은 시간이 없다 그러면 영원히 시간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나 믿음은 시간이 없는 것 중에도 시간을 만드는 능력이 믿음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이 내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금요일. 금요일은 잠을 못 자고 수요일은 저녁을 못 먹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은 수요 예배고 금요일을 나면 그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데 대단한 게 아니에요. 기본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많이 신앙이 오염됐어요. 그래서 기본 수준의 자기의 영적 생활의 레벨을 맞추질 못해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의 그냥 도덕 생활로 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래서 사람 만나고 좋고
이런 걸로 위로를 받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다 떨어져요. 저는 더하기도 빼기도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만 증거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렵고 딱딱하고 그리고 건조한 것 같고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그 말씀이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세상 얘기를 해서 그 무슨 유익이겠어요? 여러분은 세상 목사보다도 더 잘 알잖아요. 여러분은.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성경에 관한 말씀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가 똑같다면 여러분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거듭났다 그러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새로운 은혜를 제가 받았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요. 바라는 것. 우리가 바라는 그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믿으면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이 한 주간에 이렇게 모든 삶을 이렇게 지나면서 바라는 게 신앙이 아니구나. 실상은 삶이 있어야 실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제가 여러분들을 각각 바라는 목사의 욕심이 있잖아요. 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다고. 그거 내가 바라는 거야. 성도님들은 기대, 소망, 바람이 있다. 나는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나는 그분의 신앙생활을 줄 알았다. 근데 바라는데 그 바라는 대로 안 되면 뭐가 되죠? 실망하고 낭망하고 섭섭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걸 목회에다 대입하니까 말과 생각과 그 외모습하고 외형적으로 하는 행실, 외형적으로. 근데 내가 기도하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의 행실이 믿음의 현주소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말씀의 요점을 다른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자면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예수님이 나를 믿어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관계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는 변하지 않는 관계지만 부모 자식 간의 마음은 관계에부터 우러나온다 그 말이에요.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으면 그건 못된 자식이죠. 그러나 엄마 아빠를 사랑하면은 그건 효자가 되는 거죠. 그건 어디서 되나? 관계의 그 친숙도에서 나온다 이게. 그냥 엄마 아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거하고 엄마 아빠를 아는 거하고는 관계의 친밀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도 각각 다르잖아요.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내 행위로서 의롭고 내 행위로서 달라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관계의 친밀도를 점검해 봐야 된다. 그 친밀도는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느냐 이걸 거꾸로 물어보면 내 신앙의 주소와 하나님이 바라는 바가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예배를 받으셨느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죠? 나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신 거 어떻게 알아요? 응? 나는 이렇게 막 헌금을 하고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드린 거 그거 받으시는지를 어떻게 아시느냐고. 그래서 믿음은 일방적인 내 주장과 나의 소원 성취가 목적이 아니고 쌍방간의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배경과 근거는 성경의 약속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의 약속과 그 말씀의 명령을 내가 듣고 순종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 필요 없고요, 저는 이거 해주세요 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주장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는 관계가 아니고 쌍방 계약 관계다, 이게요. 언약 관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말씀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식으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식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목사님 나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은 무식하다는 말을 쓰고 무지하다고 그래요. 내가 모르는 것을 몰라. 내가 지금 이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모르는 걸 아나요? 모르니까 무지한 거야. 그래서 무지한 사람은 그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증거를 해줘야지 알아요. 그게 전도야. 전도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부활절 이렇게 초청하고 새생명 축제하고 우리를 가족을 초청한다는 말은 그게 행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야 홍길동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곧 예수님의 몸에 우리를 지체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불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calling out, 예수님이 이렇게 불러냈다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부르시는 것을 전도 초청 그래요. 따라해, 전도 초청.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주님의 몸된 교회 이름으로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자는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신이에요. 대사예요. 우리가 다 전도를, 예수를 어떻게 믿었어요? 전도를 통해서 믿은 거죠. 그것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30절. 우리를 부르셨다. 누구를?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저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의 살아가신 자를, 그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한 사람들 벌써 다 부르신다고. 그 부르심을 교회의 전도 초청, 이것을 또는 외적 부르심 또는 한문으로 소명 이렇게 말해요. 구원으로 불러내시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불러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면 다 믿습니까? 우리 야당역에서 전도하면은 권사님들 전도하나 보면 열심히 금박아 주는데 10명 중에서 한 3명은 이렇게 돌아가요. 참
그 마음이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막 쫓아가는데 아이 이러는 사람이 있다 이게. 꼭 무슨 거물이 뛰듯이. 그럴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고 자지러운지 몰라요. 그런데요, 믿음의 능력과 전도의 능력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2사람씩 짝을 지어서 70명을 전도로 보내면서 너희는 양같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순결한 믿음과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만은 그 세상에 나갈 때는 이리떼가 잡아먹는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리떼가 양치를 먹는 것은 그 세상에 지배하는 악이 예수를 전도할 수 있도록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나도 이 땅에 왔을 때 저들이 나를 죽이고 나를 미워했다. 내 이름으로 가면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왜? 너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세상에 있지만 하늘에 속하고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전도로 나갈 때는 전도 안 되는 것 당연하다. 욕먹는 것 당연하다. 거절당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장을 하고 뱀 같은 죄. 뱀의 특성은 방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뱀은 절대로 먼저 안 묻는다고 그래요. 사람이 지나가면 팍 세우더라도 건들지 않으면. 뱀의 지혜는 또 다른 면으로 의역할 수 있어요. 뱀은 성경에 마귀를 상징하는 동물로 나와 있어요.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의 사망 권세를 가진 지배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목을 파서 죽었는데 부활하셨으니까 이 권세가 효력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의 사망은 다 가짜예요. 우리는 안 죽어요. 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으로 나는 부활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으로 나는 부활한다. 시작.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한다.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주신 새 생명으로 나는 부활한다. 그러니까 초청하는 것을 소명 부르신다 그러면은 부름받은 사람들이 다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자만, 하나님이 성령이 그를 감동한 사람만 교회에 나온다고요. 여기 신소원 성도님이나 유근실 어르신이나 우리 방효 성도님이나 이 지역에 와서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결국 때가 되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분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문망에 불리셔서 성령이 그 마음속에 성령을 영을 거듭나게 했어서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회개되겠구나. 내가 입술을 구원했다. 그래서 회개하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설교는 지난주에 나는 죄인입니다. 왜 죄인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달았고,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자꾸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그래서 죄를 짓는 것 자체가 모든 죄가 그 죄에 속하기 때문에 원죄도 있고 자기 마음으로 품는 죄도 있고 행동으로 지는 죄가 있지만 이 모든 죄에 그거를 죄인 줄 모르고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불행하고 욕심대로 살고 사망이 없고 실패하고 자살하고
지옥 가고 죽음의 아래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 하는 고백이 없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왜?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는 죄를 알고 깨닫게 해야지 죄인인 거 회개하지. 내가 죄도 안 했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나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해서 내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은혜의 수단은 믿음이고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자기 믿음을 증거하고 자기를 성찰하기 위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진실된 자의식, 나는 죄이구나.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모양 내 때로도 그저 편안하게 오래 살면 그저 남한테 해꾸지 안 하고 그러면 천국 가겠지 하고 도덕적으로 천국 가고 내가 편안함을 했으면 천국 가겠지 하고 자기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신앙이 나를 구원한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어요. 생계의 수단으로 열심히 세상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만나가지고 축복을 받고 보니까, 예수를 만나고 응답을 받고 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 먹고 살기 위한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방향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이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생각의 틀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잘못 살았네 하고 그 인생 전체가 다 통째로 바꾸는 역사가 중생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영이 거듭나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 권세를 믿으면 두 가지를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우리 마태복음 10장 38절,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가복음 14장 27절, 마가복음 8장 34절. 이 복음, 사복음서에 다 똑같이 기록된 말씀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뭐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무슨 십자가? 자기 십자가. 이 두 가지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예수를 믿으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가? 첫 번째는 두 가지의 정체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교회의 직분자로 정체성이 변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시작. 두 번째가 뭐예요? 교회의 직분자. 옆에 분들 말 이렇게 물어봐요. 두 가지가 뭐냐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받고 교회 직분자의 사명을 받는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더 쉽게 말하자면 나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분이 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일을 주는 것인데 그걸 교회 직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제 금요일 날 교회 직분, 이제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안수집사다 이렇게 교회 직분을 받는 것은 그게 명예직이 아니고 그게 타이틀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나는 홍길동이 아니고 예수 홍길동이가 된다. 난 예수의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예수님 때문에 나를 예수님처럼 아들로 보고 삼아주시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로마서 8장 30절에 쓴 로마서 8장 있는데 양자 삼아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은 내 행동 때문이 아니고 내 공로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의 의로 전가시켜 주소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의의 전가. 시작. 전가라는 말을 여러분이 아시죠?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예수님의 공로가 내 공로로 쳐준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그렇게 말해요. 따라해. 시작. 칭의. 칭의가 뭐예요? 의롭다고 칭하여 주는 법적 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실제로 어려운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고도 계속 죄짓고 넘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짓고 넘어져도 여전히 우리 구원이 유효하고 우리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공로로 은혜받기 때문에 내 구원은 예수님의 그 의 때문에 효력이 있는 것을 칭의라고 그래요. 이해하셨어요? 안 한 것 같은데. 나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으로 살면 안 돼. 나로 살면 안 돼. 예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구원을 끝까지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님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예수를 믿다가 실망하고 시험 들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 아이고 나는 이제 자격이 없어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야 이제 나는 아이고 나는 이제 이렇게 자기가 그 구원을 상실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야? 그 사람이 애당초 믿음의 근거가 잘못된 것이다 이게. 애당초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 살아야지 구원받는다는 행위의 의령으로 보상으로 구원받는다는 여러분의 잘못되고 그릇된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다 그거예요. 우리의 구원받는 것은 내 행위가 좋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들이 죽으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내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람이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으니까 그 죽음과 그 부활이 나에게 법적으로 보장받아서 그 효력이 전가되어서 내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박씨 김씨 성씨된 것은 아니 아버지 성씨 때문에 내가 그 성씨 된 것이지 내가 박씨 되려고 노력해서 박씨 성씨가 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거듭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었어.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의 믿음으로 은혜의 방편이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 말이야.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구원받아? 우리가 믿으니까. 그 믿는 믿음은 구원받은 방편이고 은혜의 방편이라, 그 말이야.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잘 믿고 예배드리고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항상 유효한 거야. 아니 자식이 낳았으면 그 자식이 잘나든 못나든 자식이야 자식 아니야. 영혼의 자식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가 진짜로 진정으로 고백하고 진실로 믿고 진짜로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영원히 보장해 주신다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엄마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잘하고 못나고 사고치고 속색이고 탕자처럼 이렇게 해도 엄마 잘못했어, 아버지 용서해 줬으면 용서해줘, 용서 안 하고 넌 자식 아니야 하고 너 쫓아내. 용서 받죠? 아, 얘기를 해. 용서해 주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한번 믿고 세례받고 교회에 등록을 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확실히 받으면 그 구원은 나 때문에 구원받은 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백으로, 예수님의 급으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시고 내 값을 치러주시고 그거를 믿으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예수 안에 있는 거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있는 거야. 예수 은혜로 사는 거야 우리가. 그죠? 그러나 우리는 자식 노릇을 못한단 말이야. 공부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효도도 못하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응애 하고 태어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영원히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보장하여 천국까지 이상 예수님이 우리를 보장한다, 그 말입니다. 그 보정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 그 말이야. 성령님이 안 보여도 성령님이 내 영혼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보정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떨어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계속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죄를 짓지, 또 넘어지지. 그 넘어지면은 아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캔슬됐다, 구원이 취소됐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이 계속 보장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가 있음.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야 자녀예요. 그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예수를 믿는 증거가 있어야지 그 믿음이 진짜라 그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믿겠습니다. 아이 목사님 이해했습니다. 고백하고 세례받고 이 교회 직분비 하느님입니다. 그 말과 생각 그 말고 그 증거를 어디서 받았냐? 그렇게 구원받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교회 가야지.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제사 지내면 안 돼. 딴 데 가면 안 돼. 기도해야 돼. 예배 때 나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죄도 아니고 그게 편하고 그게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성령님 알아서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 앞에 다 용서받고 과거는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됐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만 살면 되는구나. 그렇게 내 신분이 변화된 것을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구원받고 하나님의 되는 증거가 뭐냐? 이럴 때는 자녀답게 사는 내 삶이 있어야 돼. 그 삶이 있어야 그래야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야지 구원이 진짜인 것을 알듯이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사람의 행실이 나와야 그 믿음이 진짜가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아서 내 믿습니다. 이걸로 법적인 증거가 되어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획득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을 받는데 이 구원, 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정하려면 이 구원의 증거는 구원받은 내 행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있어야 내가 받은 구원의 증거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요.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행실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오늘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구원을 받으면 예수 믿기 전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예수 믿기 전 사람은 완전히 죽고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 예수님의 죽음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법적으로 효력을 나에게 발생시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영수증이 있으면 빚쟁이가 와가지고 빚 언제 갚았어? 아니 옛날에 언제 네가 갚았어? 아니 내가 갚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갚았다고 영수증 있잖아 하고 영수증을 보이면 빚쟁이가 빚을 청구할 수 없듯이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것이 우리의 법적 의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너는 구원받다 이렇게 해서 그러므로 내가 그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의로 나는 구원받았다. 시작. 예수님의 의로 나는 구원받았다. 그것을 칭의, 법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육체의 법으로 살았어.
육체. 먹고 마시고 육체의 법. 그 육체는 뭐냐면 세상의 법이야. 세상의 법에 살았어. 그래서 그 법 아래에 있었다고. 죄를 짓고 악하고 거짓말하고 이따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여기에서 완전히 거듭나서 예수 안에 있어. 은혜 아래에 있어. 이제는 예수 안에 있어. 성령 안에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의 법, 은혜의 법, 용서의 법 아래에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생명이야. 여기는 사망이야.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사망의 법을 대니까 사망의 효력을 잃어버리고 사망을 해결했다 그 말이야. 없어졌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세상의 법으로 빌라도 법정에서 세상의 법이 마귀의 법으로 정죄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었어. 그래서 여기는 야 죽였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버렸으니까 이 사망 권세가 효력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부활이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부활절이에요. 나는 옛사람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 시작.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 그게 그 말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 내 안에 오니까 내 안에 있는 사망이 나갔다 그 말입니다. 무슨 일인지 알죠?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 세상의 저주는 물러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쳐주심으로 예수를 믿으면 모든 질병이 떠나가야 된다. 이 원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자유케 하였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선포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이 자녀가 된 건 알았는데 그럼 자녀답게 살려면 뭐야? 그게 요한복음 17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낳기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태어나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다는 거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이제는 예수의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따라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신분과 직분, 이 두 가지 정체성이 확립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는 나는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뭐를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교회의 직분을 가진 자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교회의 직분을 가졌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두 가지가 뭔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할 때 모든 것을 버리는 건 막 삶 다 팽개치고 이 말이 아니라 첫 번째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 뭐를 버려요? 자존심이 뭔데? 내가 스스로 높여주고 자기맘대로 살려는 그 마음이 자존심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을 못 내려는 거야 사람들이. 자존심. 아이 그게 안 나와. 에이 왜? 자존심 때문에. 힘든 것은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내 자존심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직분자면 제일 먼저 뭐가 내려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도 안 나오네.
두 번째는 뭐가 내려내야 되느냐?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자존심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축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내려놓느냐면 이기심을 내려놔야 돼요. 뭐를? 이기심이 뭐예요? 나만 살면 된다 이게. 내 욕심만 채우면 된다 이게. 남이 모르게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대중으로 감정으로 내 생각 내 문으로 이게 이기심이다 이게. 그 이기심을 내려놓으면은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기심을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기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다 채워줘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줘요. 세 번째 내려놓는 게 뭘 내려놓느냐? 명예심을 내려놔야 돼. 명예심은 뭐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막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누군데 내 이름 막 자기 이름 내고 막 출세하려고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허영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심을 내려놓고 내가 누군데 하고 자기 생색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 명예를 높여주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내가 들을 게 뭐냐?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행복해져요. 욕심 내려놓은 게 끝까지 힘들죠. 오늘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할 때 우리가 사순절기간에 예수를 믿고 나는 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가 달라지는데 하나는 내 신분이 달라진다. 그리고 내가 직분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받게 된다. 그 사명이 곧 두 가지인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다. 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다른 말로 하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베드로가 예수를 짤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버려둠 속에는 현대적 의미로 첫 번째 뭐를 내려놓으라? 자존심을 내려놔. 두 번째 뭐를 내려놔? 이기심을 내려놔. 세 번째는 뭐를 내려놔? 명예심을 내려놔. 네 번째는 마지막 뭘 내려놔? 욕심을 내려놔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스크린에 보세요. 시작.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먼저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해. 먼저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다 책임져 주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